여러분 오늘 찬송가 부르면서 어떤 구절이 좀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오늘 찬송이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아닙니까? 영화로우신 하나님 1절 보세요.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모인 자들 백성 삼아 주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나 은혜롭지 않아요? 항상 계시고 2절도 보세요. 기도와 예물을 향내와 같이 받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와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 향기와 같이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만 백성이 듣게 해달라고, 우리로 증인되어서 만 백성을 듣게 해달라고. 또 3절도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이 찬양이 기도잖아요. 우리 자손들이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의 돌같이 기나게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주의 성전이 우리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달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 자손에게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4절도 보세요. 주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옛 성도들 같이,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같이 주님을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까지 늘 주님만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참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담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인데요. 우리 창세기 10장부터 10절부터 우리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약간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사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우리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 낳고 하나 이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과 요압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족보가 등장하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이 족보를 중간중간마다 등장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족보의 시작을 계속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낳으시고 또 아담의 족보로 가다가 노아에까지 이르게 되고 노아로 가다가 아브라함에 이르게 되고 아브라함으로 가다가 다윗에까지 이르게 되고 다윗의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결국 족보가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족보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 집안의 어느 집안의 사람이다, 몇 대 손이다. 우리의 가문을 이야기할 때는 그 시조와 조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만큼 이 세상을 우리의 가문이 잘 살아왔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원조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한 번씩 족보가 나올 때는 쭉쭉 읽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는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와요. 노아의 아들이 3명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이 성경은요 강조하는 것을 좀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야벳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보다는 야벳과 함은 보다는 셈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건데 야벳은 그냥 1절에 보면 마국, 2절에 보면 고멜과 마국과 마대, 야완 이 지역은 북유럽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벳의 이야기를 하면서 14명의 족속을 이야기하고 또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속을 이야기하는데 30개의 족속을 그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셈의 족속을 총 26개. 그래서 여기 나온 족속을 다 합치면 70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돼요. 완벽하게 충만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방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전 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충만하게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이 모든 족속이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벳 족속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특별히 6절부터 이제 함의 아들이라고 시작하면서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이제 구스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스로부터 누가 나오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러분 용사라는 표현,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러면 되게 굉장히 니므롯을 굉장히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용사와 이 하나님 앞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어요.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하나님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니므롯이라는 의미는, 용사라는 의미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특출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가 어디로 되냐면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여러분 지금 딱 주목되는 단어가 있죠. 바벨. 이 니므롯이 이동해서 신할 땅으로 가는데, 신할 땅의 바벨, 그 바벨이라는 곳을 이 니므롯이 건설합니다. 바벨론.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의 다른 이름이 바로 무로닥이라는 표현입니다. 무로닥, 벨사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로닥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 무로닥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변형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시조. 우리도 단군이라는 조상이 그냥 원조를 넘어서 신이 되어버리잖아요. 단군을 모시는 사당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원조 사람을 넘어서 신처럼 이렇게 신격화되는 것처럼, 이 니므롯이 얼마나 힘이 셌고 용사였던지, 이 신할 땅에 거주하는 또 이 바벨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원조인 이 니므롯을 무로닥 또는 벨이라 부르면서 신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게 바로 함의 족속이에요. 또 보세요. 미스라임은 바로 해석하면 애굽이란 뜻입니다. 6절에 구스와 미스라임, 이 애굽이라고 미츠라임이라고 하거든요. 이 애굽이라는 동네도 계속해서 이 고대 근동의 절대자로 군림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대적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붓과 가나안이라. 제가 강조하는 건 뒤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가나안을 뒤에다 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었는데, 지금 이들은 원래 저 북방에 있어야 되는데 이 족속이 점점 좀 남아해서 가나안 땅,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 한 땅에 이들이 먼저 들어와 정착하고 그 땅에 관역해 되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족속을 각자의 곳에 배치하고 맡기셨는데, 이 니므롯과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해요? 성을 쌓고 특별히 자기들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11절부터 12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기 또 아수르도 등장하죠. 결국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함의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힘의 논리, 큰 성읍, 강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죠? 13절에 보면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아빈과 납두임과 바두루심과 가술림과 갑도린을 낳았더라. 미스라임,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바벨, 그러니까 니므롯, 애굽, 또 가나안, 모든 이들이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삶의 힘을 가지고 살려고 용사의 자손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가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전쟁에 능하고 문화에 능하고 아름다움에 능한 민족이었으나 그들은 결국 홍수의 모든 쓸림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인간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기대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가 심판당하고 마는 것처럼, 이 함의 자손들은 힘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셈의 자손들은 여기서 그렇게 크게 막 소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24절에 보면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 벨렉이라는 단어가 바로 나누다, 흩어지다라는 의미거든요. 아마 이 벨렉의 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다 나누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5절에 보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나뉘었다. 그리고 오늘 32절 마지막을 보면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를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의 이들에게서 그 백성들이 나뉘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나뉘었다, 흩으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그 족속대로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세상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셈의 후손 중에 벨렉, 아르박삭과 벨렉과 또 에벨과 벨렉을 통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손들 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강한 자들을 내 옆에 두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냥 낳고 살고의 일만 반복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은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70개 족속, 완전한 족속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 벨렉, 에벨의 자손을 택하여서 이제 이 벨렉 뒤에 들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선택받은 점점점 여러분 많은 것을 흩으시면서 하나에 집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왜 이 에벨, 벨렉 이 족속, 왜 이 가문을 선택했는지는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정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을 더 강조하며,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모든 사람들을 흩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의 삶의 자리가 세상은 힘의 논리를 찾아가요. 힘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쪽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몇 명만 끼리끼리만 모여도 내가 저 무리에서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저 무리 안에서 같이 어울려지고 싶은, 뭐냐면 또는 내가 주도하고 싶은, 또는 내가 좀 더 힘이 있고 싶은. 여러분 수치와 수모는 언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막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그때 뭘 듣지 마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누시고 흩으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셈에게 허락한 땅들이 함의 자손에 의해서 막 빼앗겨짐을 당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분하고 억울하고 지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세상에 치일 때가 많아요. 세상 힘이 눌릴 때가 많아요. 막 내 자녀의 시험 성적을 보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막 마음 불편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내가 예전에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약해지니까 다른 사람처럼 건강의 부분들을 쫓기 시작하고, 재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신경 안 썼는데 점점점 더 물질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힘의 논리 속에 덮여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수많은 족속 가운데 힘이 있는 니무롯과 같은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선택한 백성은 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바로 너다. 그 수많은 족속 중에 너를 택하여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후손으로, 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을 취하여 탈취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바로 너에게 내게 허락한 땅이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은 내가 내 기업으로 이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전히 이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빼앗는 삶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늘 자기 사람을 구분하여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까 3절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자손들 다 줄을 기리고 저 성전의 돌같이 기나게 하옵소서. 주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믿음으로 서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힘의 논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성전의 돌같이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필요한 게 뭐예요?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헌신이 향내와 같아서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은 이렇다. 노아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이다. 거기에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많은 것들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불편해요. 다 괜찮은 것 같다가도 안 좋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다 가져도 하나님을 보다 더 우선하지 않기에 내 마음에 안식이 있고, 왜요? 가진 사람이 더 불안하거든요. 빼앗길까 봐.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더 노심초사하다가 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없어도 스트레스 받아요.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뭔가 채우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세상의 마음과 달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또 안식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족속이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보를 통하여 전 세대에 펼쳐집니다. 70개의 족속을 소개하시며 완벽하게 모든 땅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수많은 자리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원하시고 택하시느냐? 힘이 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가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근심이 있고 내게 없는 것들을 통하여서 넘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노아 안식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으나 그 십자가 이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그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